베드로 전서를 읽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환란을 겪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요 당시가 그 서기 60년대, 그래서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환란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고요. 2차적인 대상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 첫 번째로는 로마 황제 네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거든요. 한 곳에 있다 보면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이 그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그 기본 교리요.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 기본 교리를 언급하고 환란 중에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된 골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권면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오늘 이렇게 잡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본도서부터 이 비두니아에 해당되는 모든 이 나라는 소아시아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지역 중에 아시아가 또 따로 있죠. 이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소아시아가 터키입니다. 그 튀르키예 그 지역, 거기가 예전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었죠. 자, 그리고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로 돌려볼 수 있게끔 한 것이 고린도전서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어렵죠. 베드로전서 말들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리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미리 아시는 거냐? 뭘 미리 아시는 건가 하면 그 전적인 이제 문맥으로 따져봤을 때 뭘 아시는가 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태초서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정해놓으신 거죠. 근데 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해놓으신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아래에 이런 내용들을 행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정해놓으신 원리.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 이게 뭘까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건 결국 성령님 세례죠.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통해라는 것은 성령님 세례를 주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아래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실천하셨다, 행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 그래서 순종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함에 이르게. 자,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주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성령님 세례를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에 이르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왜 짐승들 여러분 옛날 동물 제사할 때 그 동물 피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곳에 뿌리잖아요. 그럼 그곳이 이제 거룩하게 변했거든요. 지저분하게 됐던 것이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결국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정하신 원리.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내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성령님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구원받은 자들, 그런 너희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는데요. 요 말로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아시아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걸 보면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핍박 중에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니까 평강이 더 많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막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은혜가 더 끼쳐줘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그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성령님 세례를 주심으로써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을 받은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긍휼은 뭐죠? 불쌍하게 여기는 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은 결국 많이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그러니까 그분께서 많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신 거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다시 나아진 것과 뭔 상관입니까? 이거 두 개 연결해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과 우리를 다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이게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죄를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영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죄를 예수님 분리시키신 거죠. 분리시키시고 그 죽은 영을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연합시키셔서 부활시키신 거죠. 예수님 똑같은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그렇게 죄와 분리시키시고 성령님과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신 거예요. 예? 그 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이 있었었는데 그걸 성령님과 연합시키셔서 아예 새로운 영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냥 우리와 똑같이 그냥 아예 그냥 다시 하나님의 그냥 자식으로서 나아지기를 거리낌 없이 그냥 그 일을 해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랑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신, 다시 한번 나아지신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 먼저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감격, 이게 뭐라고, 이게 뭐 황송한 거죠, 진짜. 그야말로. 송구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똑같은 자격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낳으시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상속 유업이 뭔지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상속 유업이 뭐죠? 상속 유업?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장차 받게 될 새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되어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처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썩어 없어지죠. 더럽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처소가 우리가 곧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을 받게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요? 앞에 얘기하신 그 2절과 3절과 같은 자격을 갖춘 믿는 자, 그에게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절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는 찬양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낸다는 건 뭘 드러내는 건가 하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너희가 새 예루살렘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드러내실 거다. 지금은 너희가 모른다.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너희가 구원받는 걸 드러내 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비된 구원. 그래서 너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비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2절, 3절처럼 예수님과 동격처럼, 그러니까 형제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새 예루살렘을 주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곳에 가기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네.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사실들을 우리가 나눴던 2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못 믿고 저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도 아니요 모든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예비된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텐데 이 모든 사실들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어려운 핍박의 와중에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원리에 따라 성령님 세례를 통해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된 바로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찬송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낳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낳으셔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예비된 구원은 이렇게 예비된 구원은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모든 사실들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너희가 네로에게 핍박받는 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장차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런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걸 언급한 이후에 그 사실을 너희가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